사랑의 주께로 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과 9장 볼 텐데요, 오늘 8장만 읽고요, 제가 설교하고 설교 끝에 9장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8장 저와 함께 우리 8장 1절로 22절까지, 설교 제목은 20절의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제가 1절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지요? 예, 이 더운 여름철에 설교를 길게 하면 그 목사님 매력 없다 그러고 인기 없다 그럽니다. 8장 읽었고 제가 설교하고, 설교 오늘 원고는 제가 석장입니다. 11폰트로 쳤으니까 시간은 제가 설교 이 본문 원고 제가 옆으로 세지 않으려고 원고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말씀이 맞춰지면 9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집사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 안 읽으신 분 있잖아요. 성경 1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때요? 다 하셨어요? 예? 눈빛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다. 예, 아마 다 그러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크신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워도 사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제가 예언컨대 내년에는 더 더워질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내년 돼 보세요. 예. 올해 더워서 에어컨 더 사고, 예, 선풍기 더 틀고, 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예, 아열대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바뀌어서 이제 봄하고 가을은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을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춥다 그래요. 또 예, 이렇게 우리가 하루 한 계절 한 계절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겠지요? 예? 아멘입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까? 예?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을 때 오시면 더 좋고, 할렐루야. 천국 가기 싫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아요. 이거보다 좋다고. 에어컨 있는 데도 훨씬 좋아요. 예. 다 같이 아멘. 예. 너무 천국이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잖아요. 내가 순간 목숨이 끊어질 때 찰나적으로 주의 심장이 내 가슴을 뛰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완전히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을 위해 유예 기간을 늘 두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경고를 꼭 주십니다. 그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기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간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노아 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많은 학자들이 한 10억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다 전해졌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했을 때 노아가 의의 복음을 방주를 짓는 동안 기간이 얼마입니까? 120년 동안. 그 당시에 통신수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통신수단으로 전 세계에 노아가 전했던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못 들어서 나는 죽을 수 없어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처갓집이나 이 노아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럼 처갓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예. 여러분 빨리빨리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워요. 아무래도 뚱뚱한 사람이, 저는 옛날에는 남들 앞에 건강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내가 뚱뚱하다고 표현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위를 더 타겠지요. 예. 뭐 저희 친구들 어떤 애는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땀 흘리는 것을 못 봤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에어컨 없이 우리가 어찌 살겠노 그러더라고. 전혀 땀을 안 흘리고 더위를 안 타는 친구인데 우리가 에어컨 없이 어찌 살겠노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나도 살았다 임마. 예. 참 덥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멘으로 하든 노멘을 하든 뭐라 반응을 보이시고 아멘. 예. 새 사돈에게도 아마 배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120년 뒤에 하나님 홍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사돈들 자리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배를 같이 다십시다 했을지 모르지요. 예. 그런데 사돈들이 뭘 그런 일, 뭐 그때 가서 하지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땅이 홍수로 멸망한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노아의 식구들 둘러싸고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이제 그 120년의 약속의 시간이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노아가 그 당시에 통신수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안 전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아를 향한 비웃음과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내린다고? 한번 해보라 그러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소리, 환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방주 너머로 애써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심판의 시간을 결코 늦추지 않으십니다. 120년 전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금 며칠 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쨍쨍입니다. 물론 120년 동안에 크고 작은 홍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몇 배는 지구촌의 사람이 놀랐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걸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더 기고만장입니다. 마침내 그렇지만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장사가, 어느 장수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승할 수 있겠습니까? 날이 흐리더니 비가 내립니다. 비 오네? 그러고 보니 노아가 말했던 날짜와 같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진다? 이러다 말겠지? 그런데 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곳저곳에서 물이 터졌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어나기 시작하는 물, 강물이 뚝을 덮쳤습니다. 진짠가? 그 물이 집들을 공격합니다. 아니 이제는 얕은 산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노아 그 미친 영감의 말이 사실인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허둥댑니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얕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일단은 피신하러 올라가는데 높은 지역 사는 사람도 벌써 더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물이 분수처럼 치솟습니다. 물이 하수구가 감당이 안 되게 되면 역류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허둥대는 사람들,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래 이제라도 자존심 접고 노아 할아버지한테 다 가볼까?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방주에 쫓아가 보니까 문이 벌써 닫혔습니다.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만 그 명령이 바뀌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방주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열어주려고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노아한테 쫓아와서 배를 문을 열어달라고, 노아 할아버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박사돈이라고 김사돈이라고 내 딸이 이 배 안에 있는데 내가 접대 미안하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를 한 번만 좀 이 배를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그 말을 듣고 매정하게 있었을까요?
노아가 문을 열려고 안 했을까요? 그런데 문을 닫은 분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여러분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노아의 후예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해서,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간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간다 사람으로 그 나라 사람을 귀화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벌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하지 때가 늦습니다. 왜요? 주님의 때를 우리 사람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사는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쏟지 않으면 그때는 그 누구도 그것을 주의 그 심판의 때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배가 한 차례 흔들하더니 배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런데 이 배, 노아의 방주는 배의 운전을 돕는 키, 운전대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왜 운전대가 없을까요? 배를 움직이는 왜 키가 없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네? 둘째는요? 배의 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까지 가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배는 어느 목적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 배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노아 방주 말고 다른 배가 없었을까요? 네? 그 배를 사람들이 안 탔을까? 근데 그 배는 그 하나님이 내려 쏟아붓는 그 물을 감당할 수 없는 배들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그 물을 받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전을 짜셨고 설계하셨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 세우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는 좌도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주님 옆에 계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주님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라 했는데 지나쳤습니다. 주님 빨리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자리를 바꿔 앉는 것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면 되지요. 네, 나는 그 옆에 그냥 앉아서 자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얼마 전에 17명, 사람 2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2사람 죽고 15명이 다쳤다는 그 뇌전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CCTV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핸들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쏜살을 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방송을 다 보셨잖아요. 뇌전증은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이쪽 들이받고 저쪽 들이받고 간질이 생겨서 사람이 거품물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핸들을 똑바로 잡고 버스가 지나는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그 건너가는 차례에 우리 자녀가 있으면, 네? 그 차 속에 우리 자녀가 있으면, 우리 부모가 있으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맡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이것이 믿음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날들은 7장 11,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8장 읽었던 13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때 노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날은 1년하고도 12개월 열흘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을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절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의 배에 머무는 지 1년입니다.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 하는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였습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요 예배입니다.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장 전체가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는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지. 번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가 머무르거든 너는 속히 나와서 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아는 배가 머물렀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아까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면 아멘 하면서 우리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고 말하는데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고 말하면서도 그걸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을 달라? 어리석지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내가 하는 사람의 말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목사 시대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가 필요했고 이 시대는 목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결국 그렇게 했더니 내가 살았지요. 내가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일을 있던 것을 제가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줄이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살면 요만큼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더 좋아질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나타나서 나에게 10억씩 20억씩 갖다 때려 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은행이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가 다 어려운데 누가 우리 은행에 지점장이 나한테 와서 덜렁 맡겨주겠습니까? 예? 하나님 기도하셔야지. 아버지 나와서 엎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흔들어서 움직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안 됩니다. 그저 안 돼. 그저 안 돼. 내가 예수 믿으니 우리보다 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저보고 제가 중국의 신학교를 자주 가는데 올해는 제가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못 갔지요. 저보고 중국 사람을 귀하해라. 난 못합니다. 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백화점에 여러분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백화점에 화장실 가잖아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누워 잘 만큼 깨끗합니다. 백화점이 우리 집보다 좋잖아요. 예? 수시로 그냥 들어와서 다리 들으세요. 하면서 다리 들고. 예? 여자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남자 화장실에 여자들이 꼭 들어옵니다. 예? 청소하는 아줌마가. 예. 그러면서 이 밑으로 발을 툭툭 칩니다. 발 들라는 거지. 예. 여러분 롯데백화점 화장실 가보세요. 요즘은 입에 가글 하는 것까지 다 갖다 놨어. 입에 가글을 화장실에서 하라는 거야. 네? 비누도 뭐 해가지고 여러분 뭐 녹아가지고 뭐 우리 집에는 녹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누를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손을 이렇게 더위로 더운 열기로 말릴 수도 있고 종이 휴지로 말릴 수도 있고. 예. 마트에 가게 되면 한 장이면 족합니다. 지금 백화점 그걸 쓰지도 않습니다. 10장을 쓰든 20장을 쓰든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에 화장실은 좀 좋습니까? 옷을 양복이면 다 걸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갑을 빠뜨릴까봐 예? 지갑을 옆에 올려놨다 내가 나오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됐지. 그것도 다 놓을 수 다 만들어놨어요. 지갑도 화장품도 다 놓을 수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백화점은 여러분 중국의 백화점은 화장실에 앞에 문이 없습니다. 화장실 앞에 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는 똑똑하는 노크하잖아요. 노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참,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 남자는 여자보다 이렇게 화장실이 크기가 배 되잖아요. 배. 예. 큰 거 거시기 보는 거, 작은 거 거시기 보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큰 데 보는데 남들 다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우절하는 거예요. 내보고. 나는 중국의 사람을 귀화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야, 참. 그런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요. 번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지도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나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화제로 불로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다시 말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셨던 나의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하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레위기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비위 상하지 않는 사람은 제사상 하지도 못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짐승을 묶습니다. 짐승을 묶어요. 사지를 묶습니다. 이놈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겠지요? 목을 덮어놓고 자르지 않습니다. 목을 어느 정도 구멍을 내어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한 방울 빠짐없이 다 받아가지고 옆에 두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릅니다. 몸을 보게 되면 몸을 각을 뜹니다. 각을 떠. 각을 뜨기 전에 배를 갈라서 내장에 붙어있는 무엇을 제거합니까? 기름을 제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온 몸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단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제단 옆에다가 아까 받아 놓았던 피를 그 제단에 뿌립니다. 사방으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러서 나무에 불을 지펴가지고 그 짐승을 태웁니다.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온 피는 다 뿌려졌지. 예를 들어서 소다, 염소다, 피가 좀 많습니까? 그 피를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기름이 타고 사람 짐승 냄새가 온 제단을 덮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성경 2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향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역겨울 수 있는 이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말씀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에 그는 나무로 지어진 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수도 없이 아마 그 안에서 짐승을 먹이고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내가 이 배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겠다. 오늘 여러분, 저는 20절 말씀 앞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이게 5분, 10분, 1시간, 2시간 만에 수축되어지는 제단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루가 걸릴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은 사흘이 걸릴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은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는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여세 동안의 삶에 드리는 그 예배를 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단을 쌓은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는, 제사는 주일 예배로 친다 그러면 제단을 쌓아, 이 말은 엿새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엿새 동안의 삶, 노아는 그 방주에 수도 없이 이 제단을 쌓았다가 허물고 쌓았다가 허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나와서는 바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뭐부터 합니까? 예배부터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놀러 가자, 무엇을 하자, 그때 제가 교회에서 기도로 출발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말씀드리죠.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가다가 목사님 집이 우리 중간인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다 막바로 마치고 집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방주 안에서 수도 없이 제단을 쌓아보았다가 허물었다가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여러분, 노아가 울면서 감사해서 제단을 수도 없이 안 쌓았을까요?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예? 1,000만 원 넘었을 것 아닙니까? 1억은 넘었을 것 아니에요. 10억이 안 된다 쳐도 자기 8식구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큰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잘났다가 똑똑하다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노아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가 나오자마자 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이것이 받아지는 것이지, 여세 동안에는 내가 참으로 거시기하게 살다가 남들이 봤을 때 집산지 아닌지 구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정결한 짐승처럼 내가 잡은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다고 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든 큰 교회가 이렇답니다, 저 교회는 저렇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말씀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잣대요, 기준이요, 캐논, 이거 자입니다. 자, 정확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요, 기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캐논, 자요, 파운데이션, 기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청량의 잣대요, 기준이요, 아멘입니까? 저도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왜요? 그들이나 저나 우리는 다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잣대로 기준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내가 향기롭게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향기롭게 받았다. 냄새가 나고 역겨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져온 예물이 비록 작지만 나는 네 예물을 내가 받겠다. 고맙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로 드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복된 삶을 약속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의 온전한 예배로 인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물로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읽겠습니다. 9장, 저와 창세기 9장 읽습니다. 여러분들 1절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9장 1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넘겨주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9장의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 읽을 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의 가족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주일날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노아의 8 식구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보아합니다. 역사를 이룬 것을 압니다.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촌이 결혼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수많은 하객이 있어도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엿새 동안 우리가 삶을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엿새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7일째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처럼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